하느님에 대한 부정. 93. 병의 신에게 바치는 의뢰는 이상하고 요구사항도 많다. 기쁨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우울이야말로 그에게 충성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우울은 내가 하느님을 맹세코 부정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아주 문자 그대로 생명에 대한 부정은 생명의 반대를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모든 형식의 부정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94.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부정은 투사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너는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했다고 믿을 것이다. 이를 잊지 말라. 너는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형제들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판단한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이미 판단했다. 내가 기쁨을 부정하는 것을 그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 탓한다면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들 내면의 불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우울해지는 이유는 그 불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불꽃이 없다고 볼 때마다 너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95. 하느님에 대한 부정에 충성하는 것이 에고의 종교다. 병의 신은 당연히 건강을 부정하라고 요구한다. 건강은 병의 신의 생존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너는 병들지 않는 한 내가 만든 신들을 유지할 수 없다. 너는 오로지 병들었을 때만 그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성모독은 하느님께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다. 신성모독은 내가 병들어 있기 위해 기꺼이 너 자신을 알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너의 신은 바로 이러한 공물을 요구한다. 그는 내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만든 정신 이상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병의 신은 많은 형식을 가졌고 비록 다른 많은 것들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단지 하느님에 대한 부정이라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96병과 죽음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하느님 아들의 마음에 들어왔다. 하느님에 대한 공격은 그가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는 우울해져서 우울의 신을 만들었다. 이것은 기쁨에 대한 그의 대안이었다. 그는 자신이 창조자이기는 하지만 또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무력하며 아버지만이 그의 도움이시다. 우리는 앞에서 너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만든 것은 참일 것이며 너는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97.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너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창조주가 당신을 닮지 않은 아들을 창조할 수 없으셨듯이 너는 너의 창조주를 닮지 않은 창조자들을 만들 수 없다. 창조는 공유이기에 그 자신과 닮지 않은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창조는 오로지 자신의 정체만을 공유할 수 있다. 우울은 고립이며 따라서 창조되었을 리가 없다. 98. 하느님의 아들이여, 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크게 잘못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은 내가 당신께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아시기에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정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식한다면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느님에 대한 너의 부정은 곧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의미이다. 내가 부정하는 것은 분명 내가 전에 알았던 것임을 기억하라. 부정을 받아들인다면 부정의 무효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 99. 아버지는 너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보복하지 않으시며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아버지가 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때 사실 내가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온 아들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너를 부르신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에게 응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듣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배울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있다. 하느님의 아들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너의 형제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라.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드린 선물에 감사하시면서 너의 가슴으로 서둘러 들어오시리라. 100. 병의 신을 바라보며 치유해달라고 하지 말고 오로지 사랑의 하느님만 바라보라. 치유는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을 인정할 때 너는 그가 너를 인정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며 너에 대한 그의 인정에 너의 존재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병들지 않았으며 죽을 수도 없다. 하지만 너 자신을 병들고 죽는 것들과 혼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신성 모독임을 기억하라. 그것은 내가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의 피조물을 사랑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영원한 것들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은 영원히 하느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정녕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고통받도록 허락하시겠는가? 당신이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 것을 아들에게 주시겠는가? 100일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너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고통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너의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를 죄가 전혀 없고 고통도 전혀 없으며 그 어떤 고난도 없도록 창조하셨다. 내가 하느님을 부정한다면 하느님이 너의 마음에게 주신 능력으로 인해 너 자신의 마음 안으로 죄와 고통과 고난을 들여오게 된다. 너의 마음은 세상들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은 또한 자유롭기에 자신이 창조하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다. 100이 너는 그동안 너 자신을 얼마나 부정했는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내가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하느님은 너를 간섭하지 않으신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자유롭지 않다면 하느님은 그를 아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간섭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겠지만 하느님은 정신 이상이 아니시다. 하느님을 부정했을 때 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는 하느님이 너의 정신 이상을 공유하시게 하려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며 아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창조된 조건으로서 하느님의 마음에 영원히 고착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제정신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정신 이상이다.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은 영원하다. 너는 너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기를 부정하려는가? 103.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 인해 천국이 그의 아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창조된 것과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부터 제외했다. 천국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은 하느님 아들의 거처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 만든 불행을 지키려고 너를 위해 창조된 기쁨을 부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을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백사 하느님이 당신의 아이들을 전혀 죄 없다고 아신다면 그들을 유죄라고 지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이들에게 고통이 전혀 없다고 아신다면 어디서든 고통을 지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이들을 전적으로 기쁘다고 아신다면 우울을 느끼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 모든 환상들 그리고 신성모독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형식들은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에 내가 그의 실제에 대해 배우려면 그를 완벽하다고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오나들의 일부로서 내가 너의 실제에 대해 배우려면 너 자신을 완벽하다고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105.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지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부성만이 유일한 부성이며 그것은 또한 너의 부성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단지 하느님이 그것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무의미하지만 너의 창조물들에게 주는 선물은 하느님의 선물을 닮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창조물들이 하느님의 피조물들만큼이나 진짜인 이유다. 하지만 진짜 아들을 알려면 먼저 진짜 부성을 인정해야 한다. 너는 내가 지각하는 병든 이미지들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 내가 만든 병든 것들이 너의 진짜 창조물들이라고 믿는다. 106. 내가 하느님의 부성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너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하느님의 부성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은 실로 너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오만은 사랑에 대한 부정이다. 사랑은 공유하지만 오만은 쥐고서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둘 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한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선택이라는 개념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영혼 안에서는 참이 아니지만 시간 안에서는 정령 참이다. 따라서 너의 마음에서 시간이 지속되는 한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시간 자체가 너의 선택이었다. 107. 영원을 기억하고 싶다면 오로지 영원한 것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한다면 너는 정령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과 영원은 서로를 부정하기에 둘 다 실제일 수는 없다. 오로지 초시간적인 것만을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영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